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잠에서 깨어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올 하루가 두려웠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밀린 카드값을 계산하고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건 한숨뿐이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런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이 당신뿐만은 아닐 것이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늘 빠듯한 현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면 오늘 이 글이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사람의 삶이란 언제나 고달프다. 누구나 젊을 땐 희망을 품고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희망이 빛을 잃는다. 몸은 점점 지치고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무엇보다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하루하루가 빠듯하다면 그 억울함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50대 남자가 있었다. 젊을 때부터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며 허리 휘어지도록 일했다. 아이들 학비, 생활비, 집세, 부모 봉양까지. 번 돈은 언제나 들어오자마자 나갔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은 얼마나 벌어야 하나였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내일은 뭘 해결해야 하나를 고민했다. 아이들이 자라 어느 정도는 제 몫을 하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형편은 늘 빠듯했다. 대학 등록금이 끝나면 결혼 자금이 있고, 결혼 자금이 끝나면 집 마련 도움이 있고, 그것마저 끝나면 손자 손녀 양육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끝이 없었다. 한숨은 깊어지고 불면의 밤은 길어졌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건가? 그는 늘 스스로를 책망하며 살아갔다. 특히 밤이 되면 더 힘들었다. 온 가족이 잠든 고요한 시간, 그는 혼자 남아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고 다음 달 지출 계획을 세우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를 괴롭혔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 주셨을까? 단지 돈을 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고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참된 기도의 길이다. 부처님은 삶이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셨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며,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결국 죽음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도 괴롭고, 미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괴롭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롭고, 원치 않는 걸 맞닥뜨리는 것도 괴롭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진리다. 그렇다면 이 50대 남자가 겪는 고통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에 쫓기고 아무리 희생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현실. 그것 또한 인생의 한 부분이다. 부처님은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하셨다. 다만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면 그 고통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고 하셨다.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 고통일수록 더욱 그렇다.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하고 한탄하기보다 이 또한 내가 겪어야 할 인생의 과정이구나라고 받아들일 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다. 기도란 곧 이 마음을 세우는 행위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삶이 고달플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단순하다. 돈을 더 달라,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 누군가 나를 도와달라 하는 기도는 일시적 위안일 뿐이다. 그런 기도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설령 돈이 생긴다 해도 또 다른 걱정과 불안이 찾아올 뿐이다. 부처님은 그런 기도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피는 기도를 권하셨다. 부처님, 제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그러나 이 고단함도 인생의 한 조각임을 압니다. 원망보다는 받아들이고 탐욕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현실은 당장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진다. 같은 상황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기도를 강조하셨다. 나 자신을 향한 자비, 가족을 향한 자비, 세상 모든 일을 향한 자비. 고달픈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한 원망이 커진다. 왜 나만 힘든가? 왜 다른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이는가?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하는 원망들. 그러나 원망은 또 다른 괴로움만 낳는다.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독이 되어 나를 더욱 괴롭. 그 남자는 어느 날 절에 들어가 합장을 하고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부처님, 제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말이 입에서 나왔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삶은 늘 빠듯했고 지금도 돈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어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이제는 깨닫습니다. 돈이 제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원망이 제 마음을 삼켜서도 안 됩니다. 이 순간 그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돈에 매달려 살았는지, 얼마나 남과 비교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히 살고 그 나머지는 내려놓겠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안에 욕심을 줄이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가족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처럼 고달프게 사는 모든 분들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올리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눈물이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억눌림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빠진 것 같은 홀가분함을 느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재물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진짜 부는 청정한 마음에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돈이 많은 사람도 더 많은 돈을 걱정하고 돈을 잃을까봐 불안해한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가진 것이 적어도 넉넉하다.
50대 남자가 해야 할 기도는 결국 돈보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기도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은 나를 지켜준다. 가족을 위해 살면서도 늘 허기진 마음, 늘 모자란 느낌이 드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 그 감사의 마음을 키워야 한다. 부처님,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매일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릴 때 삶은 조금씩 달라진다. 경제적 현실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의 태도는 바뀌기 때문이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더 맛있고, 같은 집에 살아도 고마운 마음으로 살면 더 편안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도란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힘이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힘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매달리지는 않을 수 있다. 삶이 너무 힘들 때 우리는 흔히 하늘을 향해 소리친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다. 원망은 고통을 더욱 키울 뿐이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 고통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게 하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하소서. 제 욕심을 줄이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소서. 고통이 저를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삶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나를 삼키지도 않는다. 오히려 고통이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남자는 이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간단한 기도를 올렸다. 복잡하고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가족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다. 부처님, 화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도 제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서 주신 것이겠지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올렸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작은 기도들이 쌓이면서 그의 마음은 조금씩 변해갔다.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빠듯했지만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평안해졌다. 같은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가족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불평하기보다는 고마워하고 서로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자. 가족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늘 피곤해하고 짜증을 냈는데 요즘은 웃으며 들어온다. 경제적 상황은 그대로인데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진 것이다. 그들은 함께 이런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저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주십시오. 삶이 고달플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단순하다. 현실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마음에 있다. 50대 남자의 기도는 결국 이렇게 귀결된다. 부처님, 제가 원망보다 감사로, 절망보다 희망으로, 집착보다 내려놓음으로 살게 하소서. 고통이 저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이 기도가 그의 삶을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 삶은 이미 다른 길 위에 서게 된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값진 인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힘든 시간들도 자신을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순하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달라진다. 고통을 원망하며 살 것인가? 고통을 통해 배우며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단 하나다. 부처님,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어떤 고통도 저를 꺾지 못하게 하소서.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내려놓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소서. 그 기도를 올리는 순간 이미 삶은 조금 가벼워지고 발걸음은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주신 진정한 선물이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당신의 노고가 보상받기를,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